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목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제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언하는 여자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겁니까? 그 18절 말씀 보면 손목마다 뭘 맸다고 되어 있어요. 손목에 부적을 메고 있다는 거죠. 부적을 꿰어매고 또 그 사람들의 머리에 씌우는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적의 효과가 있습니까? 부적의 효과가 있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 있겠죠. 부적이 있으니까 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적을 꿰어맸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각자 그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미하려 가는 것처럼. 자, 근데 오늘 그 23절 끝에 말씀 보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점으로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점치는 점괘를 보고 어떤 복이 있다 없다를 맞추는 그런 모든 것도 못한다 말이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져내겠다. 자, 주의 백성이 이 점치는 문화, 점치는 이 현대 문화까지 있잖아요. 현대 이 21세기 이 초과학 시대에 우주선을 쏴버리는 이 시대도 지금 점집이 있어요, 없어요? 점집이 있고 21세기 지금 초과학 문명을 다루는 신문 기사, 일간 신문 내에도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운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첨단 과학 시대에도 이 전복이 있는 점괘를 때려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끝내 사람들은 인생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미래가 불안정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막연한 채워지지 않은 불안함 때문에 점을 치는 건데,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점치는 이 모든 문화에서 여기 말씀처럼 건져내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백성을 온갖 이 부족과 오늘의 운사와 뭐 사주팔자와 점과 이 모든 문화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나중에 보겠지만 미리 볼게요. 에스겔 21장을 먼저 보면 에스겔서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 에스겔 2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점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21절 함께 봐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들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목표점이 타겟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정한 겁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 시점으로 찍은 거예요? 뭘 근거 두고? 점을 쳤죠. 점을 치되 어떻게? 화살점을 친 거예요. 화살통에 들은 화살들을 흔들어 가지고 뽑혀 나오는 그걸 보고 나서 근데 이 화살이 오른손에 잡히면은 예루살렘을 침공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점을 쳐서 공격 목표를 정한 거예요. 굉장히 뭐 과학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어떤 그 지점을 잡았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맞아볼게요. 21절 뒷부분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 다음 봐요. 2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전에 그들에게 명확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이방의 왕이 친 점은 그거는 헛될 거야.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 친 점괘 그건 안 될 것이다 말이죠. 근데 어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왕이 점을 치고 뽑혀 나온 것을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 점쳐갖고 우리를 친다 말도 안 돼. 이방의 왕이 친 저 점은 거의 점괘일 것이다 라고 여겼으나 실제 어때요? 바벨론 왕이 뽑았던 그 점은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는 거였죠. 자,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방인은 바벨론 왕은 화살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결과를 얻었지만 그렇게 이방인의 점괘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계속 예언해 왔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해 왔단 말이죠. 그 언약 가운데 정해진 그대로 언약을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쓰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과정에서 이방 바벨론 왕의 점괘까지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미아리에 있는 무당도 주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동원되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이방인 점집까지 미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이방인의 부족까지 주의 모든 통치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한 계획까지 주님이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부족과 점치는 여자들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그 이방인의 점술, 예루살렘 내에서 점치고 있는 여인들, 그 모든 심지어 일간신문의 오늘의 운세까지, 오늘의 뭐 토종불교까지, 토종불교 또 뭐 있어? 사주팔자, MBTI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다 혈액형 점 뭐 다 모든 걸 동원해 주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주님 심지어 내가 점을 보고 부족을 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바꿔 말하면 주의 언약의 시행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을 네가 보든 안 보든 뭐는 이루어집니까? 주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점치러 오란 말이죠. 나한테 와서. 왜? 점을 보든 안 보든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쳐서 구술을 해서 바꿀 수 있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제 예전에 아는 그분처럼 800만 원 들여 구술을 했어요. 무슨 액땜 한다고 말이죠. 800만 원 그 주의 언약은 8천만 원 들여 점을 한다 하더라도 언약이 이루어질 거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지만 열왕기 상이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를 선지자들한테 질문했죠. 선지자들한테. 선지자 400명을 끌어모아서 지금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400명한테 자문을 다 구한 거예요. 이번 정책을 펼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까 말까, 러시아를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400명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거죠. 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본 결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 왕은 이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가 선지자 한 명만 딱 와서 한다는 말이 나가면 뭐 이기겠지 하고 약간 비꼬았는데
그 정확한 말은 뭐였습니까? 왕이 나가면 당연히 죽는다.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회의에서 벌써 회의가 열렸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죽게 할 것인가. 회의 결과 400명 선지자들 다 거짓말처럼 영이 들어갔고 똑같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왕을 꼬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미가야가 한 사람이 뭐지 사박대기의 싸움이었죠. 400명의 점괘하고 한 명의 점괘가 달랐던 거예요. 결과는 왕이 죽었어요. 나가 죽었어요. 그 예언 그대로 미가의 예언 그대로. 400명을 끌어모아 점을 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이건 길조입니다. 나가시면 이깁니다. 승전합니다. 그렇게 400명의 점괘가 나왔지만 주의 언약은 그 전쟁에서 그 왕이 죽는 거였단 말이죠. 죽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부족도 어떠한 점괘도 어떠한 토종 비결도 언약 가운데 확정된 뜻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심심풀이 삼아서 아침에 신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넘기다가 오늘의 운세를 봐요. 오늘의 운세. 아, 귀인이 동쪽에서 온다. 동쪽이 어디 있지? 뭐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다음날 보면 또 운세 보면, 아, 피는 물보다 진한 법.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뭘 하나 안 하나, 주의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 언약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점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점을 보지 말아라, 무슨 부적 붙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또 말한 점집에서 무슨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뭐 좀 물어본다면서요.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로 확정된 주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데 그게 바보 같다는 소리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예언하신 그 다음부터 무수히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갖고 우리는 안 망한다. 무슨 거짓말을 쳤어요. 예레미야가 왜 고성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었느냐? 선지자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는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말을 했지. 대다수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무슨 헛소리. 주님의 뜻이 망하는 건 망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거고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의 흥망 자체가 주께 있는 것인데 그 어떤 부족으로 그 어떤 기도로 그 어떤 점괘로 망하기로 한 자를 안 망하도록 바꿀 수는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심지어 바벨론 왕 이방의 왕의 점괘까지도 주님은 사용해서 기어코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자, 말씀을 볼게요. 잠언서 말씀. 잠언 16장. 잠언 16장. 몇 절이죠? 잠언 4절부터.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악인도 어떤 악인입니까? 점치는 악인. 어떤 악인이에요? 바벨론 왕. 어떤 악인입니까? 예루살렘을 때려 부수러 오는 이방의 왕도 주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스케일 속에는 점치는 자, 심지어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엔도를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 그 엔도를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예언한단 말이죠. 사무엘을 보여줘요.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 있느냐? 신접한 여인의 말로 사울 왕이 듣고 주의 언약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점을 보든 점을 보지 않든 주의 언약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 뭐 때문이냐? 로마서 11장 말씀 봐요. 로마서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봐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화살점을 쳤다? 화살점을 친 결과 공격 목표가 예루살렘 정해졌다?
공동체를 준비하라. 예루살렘을 치겠다. 그 모든 것도 어때? 그 모든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고 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은 예루살렘 멸망이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예루살렘을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바벨론 왕의 그 모든 계획이 점을 쳐서 이루어진 건데 그 점괘까지도 어때요? 주님이 다 주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점집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점집만큼은 주님이 저 불가침 거룩한 주님이 점집을 안 가. 그런 거 없고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 왕의 운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점을 보지 말아라, 뭐 오늘 옷을 보지 말아라, 그거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봅니까, 사람이? 그 율법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부족인이 점 보지 말라 그러면 양심으로 찔려가면서 또 몰래 봐요, 이게. 이중적인 또 찌두림이 있다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가 점 보고 싶다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너중심적으로 네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죄인됨을 보이고, 네가 점을 아무리 봐봐라. 언약 가운데 확정된 주의 뜻이 그대로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가도 주님 쫓아가요. 쫓아가서 갈릴리 바닷가 쫓아가고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보신단 말이죠. 성도의 인생에는 어떤 거실 것이 없어요. 어떤 점에서? 성도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성도는 이미 주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어떤 담대함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죠. 자유, 프리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그러므로 그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미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네 인생은 이미 네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뛰어가든 뒤로 도망가든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하늘가에 가서 거하든 이미 너는 내가 내 피로 산 내 것이라는 그 사실. 이제 네 인생은 없어. 네가 점을 봐. 좀 뭐 어떻게 뭐 잘 될까 싶어 점을 본다고. 내가 그 점괘까지 내가 다 통제해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별적인 삶을 영위해 보겠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너의 개인적인 삶은 종결되어 끝났어. 네 몸은 이미 살아있지만 넌 재물이야. 원래 재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원래 재물은 죽여야 재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표현입니까?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속 너의 인생을 언약의 재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어떤 그 도구로, 언약의 수단으로, 언약의 증거물로 내가 네 인생을 쓰고 있다. 이게 산재물이라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이미 네 인생은 죽었고, 지금 네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지금 끌고 있어.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겁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가르치는 세대잖아요.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서, 그죠?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 어떤 모든 교육의 목표인데, 근대 사회는 다 그겁니다. 근대 사회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한 개인을 키워내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 세대는 다 각 개인 자체를 어떤 주관적인 개체로 세우는 것이 목표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라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정춘하의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 최치룡의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 그럼 뭡니까? 살아있는 것은 네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인생을 지금 쓰고 있다. 그게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길을 막고 인도해서 쭉 끌고 가고 있어요.
점집에 간다?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한 것처럼 오히려 책망을 들어요. 그 제 아는 그 형제 누구더라? 그 형제, 용진 형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친구 따라 점집에 갔다는 거죠. 근데 점쟁이가 보더니만, 아니, 당신 여기 왜 왔나?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큰 신을 믿고 있는 분 여기 왜 왔냐고 오히려 막 잠 안 본다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너무 창피해서 그냥 왔다는 거죠. 그 용진 어머니가. 살아계신 주님은 점집의 점쟁이의 말을 통해서라도 책망하실 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 나는 죽었구나. 이게 변화예요. 지금 사시는 분은 주님과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그것이? 한번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그 끝에 있는 말씀. 1장 23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충만함으로 꽉 차 있어요. 성도의 삶 내부에 개별적이고 개인적 영역은 있다 없다? 개별적이고 개인적 영역은 없어요. 이만큼 내가 전보고 좀 어떻게 내 인생을 좀 챙겨봐야지. 그런 영역이 없다는 거죠. 오직 그의 충만함으로만 성도의 인생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보면 내 뜻과 내 생각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모든 것이 언약에 작정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내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 마음대로 해. 네 생각 마음대로 해도, 어때요? 마음대로 해도 결국은 주의 언약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 그러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는 A라는 길로 갈 거야. 난 가고 말 거야.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나는 A를 갈 거야. 근데 주님께서 B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산재물이에요. 아, 성도에게 개인적 영역은 있더라 없더라? 없구나. 오직 그의 충만함으로만 꽉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읽고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을 썼어요. 다니엘서 2장 할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이 세상의 점술과 세상에 점치는 자들의 그 한계를 주님 나중에 다 드러내시는데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보면 2장 1절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꿈을 꿨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꿈 자체를 인간이 이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꿈은 인간의 의식이 잠들었을 때 인간의 의식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꿈은 그냥 침투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통제할 수 없도록 그냥 침투하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택한 백성한테는 어떤 이성으로 의지로도 막을 수 없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 속에. 이 왕이 꿈을 꿨어. 근데 너무 그 꿈이 이상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2절에 나오죠.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 왕이 자기 왕궁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박수, 술객,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놀라운 말을 한 3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 봐요.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왕이 지가 꾼 꿈이 뭔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무슨 점쟁이고 다 술객들이라면서 내가 꾼 꿈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가 꾼 꿈을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지금.
6절 말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을 것이지만 그런즉 꿈과 해석을 그 해석 보이라.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왕이요. 뭔 꿈을 꾸는지 말씀을 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점쟁이들은 지 멋대로 그 점괘를 해석할 어떤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주카페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사주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구석탱이에서 뭐 이렇게 애가 안경 쓰고 뭐 이렇게 막 그 설명한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사주 좀 봐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주카페에 있는 사장이 뭘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생년 월 일시를 말하라는 거지. 근데 내가 생년 월실은 일시를 말했는데 태어난 날 시간을 모르겠는 거야. 시간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야, 네가 정말 잘나는 인간이면 다 날 보고 봐줘야지. 뭘 자꾸 시간 달라 그래. 그냥 보고 못 맞추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생년 월시가 있어야 이게 사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점쟁이들은 지들이 보고 때려 맞출 점을 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꿈을 꿨다 그러면 꿈을 뭐 들어보고 꿈 듣고 다 뭐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한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이 세상 어떤 지혜도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점쟁이들의 그 한계를 주께서 딱 말씀하시고 나서 계시로 주어지는 꿈은 계시에 속한 사람만 풀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꿈은 누가 풀어요? 다니엘이 풀어요.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왕이여 이런 꿈을 꿨나고 꿈을 쫙 이야기해 주니까 왕이 좋아서 옳거니 바로 그 꿈을 꿨다. 그 뜻은 뭐냐? 또 쫙 풀어주죠. 다음 나오지만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냐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박수들과 이 모든 무당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다 그 몸이 쪼개지고 그 집은 거름떠나 될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이방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점쟁이들의 그 모든 마지막이 계시의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꿈을 듣고 대충 말해주는 것이고 그냥 사주팔자 그 사주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대충 풀어주는 거지 누가 그의 운명을 알 수 있어요?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국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이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느라. 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결국은 왕의 명령이 다 죽인다는 거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말이. 술객과 점쟁이들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이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박수 무당들과 이런 모든 말에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운세에 놀아나고 토정부에 놀아나고 사철자 놀아나고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예사하는 말이 재미삼아 침삼아 보려면 보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무지막지한 이 왕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뒤에 다음에 집어서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쫙 마치고 해석을 쫙 해서 왕의 신임을 얻죠.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좀 말이 길긴 하지만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마칠게요. 거기 18절 끝부분에 봅시다. 본문 18절 끝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밑들이 있죠. 살자를 죽이고 산다. 19절 말씀.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결국은 다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언약 가운데 죽을 자는 죽어야 하고 살 자는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언약 가운데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고 영생을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지혜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오늘의 운사와 뭐 다 거짓말입니다. 왜? 언약의 주께서 살게 하시는 자는 살고 죽게 하시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따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길은 언약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산 제물 되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간다고.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언약의 그 노선 그대로 모든 성도는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껏 A라는 길을 계획해도 주 뜻이면 우리는 B로 가게 돼 있는 거니까 내 결정이 무슨 원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뭐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은 그 생각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점 보고 부적 붙이면 애기 물러갑니까? 그게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그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은 성경은 어떻게 또 저 한 번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한데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3절. 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부적을 붙여서 부적이 알파라면 그 부적이라는 알파를 붙여서 오메가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의 조물주예요.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가 다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예언하는 여자들, 점치고 이 무당들 이런 모든 행태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주의 어떤 조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 이미 너희들은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지금 사시는 분은 니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나는 이방 왕의 바벨론 왕의 점치는 것까지 통제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방의 왕이 꾼 그 꿈을 주고 그 꿈을 해석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 결국 주님께서는 오랑캐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이방의 왕에게 계시의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모든 지혜가 바보 같다는 사실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지 못할 도구는 없어요. 다 주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저 점쟁이도 주님이 햇빛 주시고 비대리니까 먹고 사는구나 하고 점쟁이 뭐 저거 두원금 보리 때문에 두원금 그 쌀 때문에 저러고 있구나 그거 보시는 거죠. 네가 뭘 알겠냐. 네 운명 알면 지금 이렇게 초라한 점집에서 점치고 앉아 있겠냐 말이죠. 저 옛날 전도 다닐 때 보면 저기 흰길동에 거기서 그 전보는 아줌마들 무당 아줌마들이 또 그 나와서 뭐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게 초라한 집이죠. 저 전도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운명을 잘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고 있냐. 빌딩 저 많은데 빌딩에 강남 진출하지. 그럼 그렇게 화를 내요 막. 다 붙잡힌 영혼들이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시비 거냐고 지금 교회에 시비 거도 되냐 됐는데 다 두엄큰 보리 그 쌀 몇 다박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한양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서 성도의 자유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적을 붙이고 거짓말의 예언을 쏟아내는 이 점치는 여인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봅니다. 에스겔을 통해 이 여인들을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고 다가와서 오직 언약 안에서 그 피로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